9번째 만남은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번째 만남,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다락방 하는데 사모님이 아주 다락방을 잘하는 데가 있었을까 알아고 보니까 이 사모님 뭘 잘 가르치는 건 다락방 메시지 중에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예배당에서 보통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역사에 나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과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요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들을 말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말했지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을 잠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머리에다가 항상 넣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뭐 주로 어떤 걸 받았느냐? 구원 받았으면 어떤 걸 받았느냐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전혀 내용이 없는, 뭐 무조건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필수적이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뭘 받았는가 모르면은 뭐 감격이 없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을 자꾸 일시키면 그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을 자꾸 부르다가 뭐 자꾸 떠맡기면 언젠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는데 그 자꾸만 일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지만은 조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전부 뭐든지 그 윤리,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법, 그 다음에 선, 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우리는 조명했습니다. 가지.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어떻게 좀 무슨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모이느냐, 주로 이런 데다가 우리는 많은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면에, 다시 말하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그러면 그렇다고 틀리다고 하느냐. 그게 전부 알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만 열심, 그 다음에 윤리, 선인 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조금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윤리, 기준 이런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영적인 분야에서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뭘 받았단 말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완전히 해방받아버립니다. 이건 몰라가지고 망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운명 가운데 걸려 빠져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 전해주고 복음 받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이거 알기 때문에 뭐 하죠? 전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런 것은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고 이런 것은 박사가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국가의 정부에서 모르는 비밀들이 많다만 이런 것들이 뭐 어쩌다가 희귀한 일이냐? 아닙니다. 현상에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죽어갑니다. 실제로. 모르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냥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2절 17절 보니까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마어마한 걸 줬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란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언제든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몰라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안 돼가지고 헤매게 돼요. 맨날 또 그렇고 말고 응처제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안 오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 응답이 되지 우리는 힘이 생기고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명심하고 기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뿐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성경 많이 있지만 성령이 언제든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안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은 자꾸만 옳은 길, 좋은 걸 주는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전부 우리가 보는 기준은 6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놓쳐버리죠. 성령이 근심, 엉뚱을 자고 하니까 근심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치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걸 안 받으니까 소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심하는 것이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거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을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날 즉시 막바로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줬어요.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기 보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파의 독작물이 아니고 귀신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해먹으라는 독작론이 아니고 이런 거는 또 가지고 시비 걸어 싸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이 그것도 모든 신자에게 준 특권. 모든 신자. 사탄 귀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실패에 마땅하고 귀신론 너무 주장해서 요거도 먹는 사람은 요거도 먹으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다닙니다. 신자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없는 마을 같은 데 가보면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무당자녀 여기 없습니까? 무당자녀들 집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이 무서운지. 지금도 아주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주의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는 곳마다 주께서 뜻을 이루는 곳마다 언제든지 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만 못했어요. 그렇죠? 이거 체험하니까 저는 사람은 안 만나도 괜찮지만 기도는 해요. 제가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요. 누가 내보고 막 비난하다 그런 게 절대 그만 납니다. 한 번도 나는 겁낸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됐어요. 나는 옛날에 이런 거 모를 때는 먹었으면 막 다리 같은 거 연구하고 그랬어요.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중생한 이분이 하는 일이지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그런 게 없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나 시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은혜 뿐만 아니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거는 늘 하는 말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늘 우리 속에 딱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보호를 받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어디에 법의 통치를 받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여기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 6가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줬어요. 그 전도를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 6가지가 누려지는 사람이 말하는 게 전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6가지 받은 복을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의도적으로 말해야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6가지 사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2절 보니까 모든 독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독소리. 엄청난 축복.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꼭 바로 누려야 돼요. 성경 자세고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수준의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수준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아버지시.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받은 사람이 내일 어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지금 복음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제가 작년에는 부산 복음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말이냐 대한민국 전이 저 노조 섬에까지 군수도지까지 훈련된 제자를 집어넣어 다락방 전부 다 파고다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해외에다 있죠. 지금 한 명씩 접속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다가 전부 전도학교에서 복음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더 크게 역사해야 되겠죠. 아예 그냥 테이프나 비디오만 보내도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완전히 회개 역사에 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죠. 시각이 그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굉장히 심해요. 그걸 믿어요.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부 중요한 거죠. 구원받았는데 뭐 받은 줄 모르는데 그 맨날 해봐야 뭐 그 모양이지. 안 그래요? 안 믿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도 기도가 뭔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렇게 믿음 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굳게 잡아봅니다. 우리가 뭐 멍하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굳게 잡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뭘 붙잡았느냐?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히브리 11장에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물도 통과했고 사자굴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 앞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말이에요. 홍해가 막히면 홍해도 갈라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통과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지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도학교 시작하기 전하고 다릅니다. 전도학교 시작하기 전에는 이 복지교회가 주의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배 보고 이렇게 했어요.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뭐 더 어떻게 되냐. 서울 쪽에 있는 이 강남 쪽에 있는 절반의 사람들은 앞으로 복지교회를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전략을 해야 그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딸이 내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용돈을 받아가는데 우리 딸이만 내보고 아빠 귀찮다면 한 목에 1,000만 원도 그러면 내가 그거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게 그 지갑에다 돈 1,000만 넣어 다니면 쓰면 되겠어요? 죽지. 아무리 내보고 말해도 나는 안 줍니다. 지가 뭐 금식기도 하고 말해도 나는 안 줍니다. 지 그릇이 그리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커지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릇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손해보니까. 그래서 이 그릇을 켜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눈 좀 뜨고 말이에요.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거든요. 다락방 메시지가 안 만들어도 여러분이 생각 안 바꾸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바꿨는데 그 옛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인본주의 하던 거, 염려하던 거 그런 건 전부 멸망의 생각이지 그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망할 때 망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망하기도 전에 말지 망해버리면 됩니까? 보통 사람들 망하기 전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죠. 망하면 망해지까지 그만 그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 저 하면 목사님, 저 전선생님 되게 못되나다 이거. 저 주의해야 된다 이거. 왜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거. 내가 딱 보기 그래요.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보통이면 나도 보통 아니다. 아마 나는 그 장로님이 저 안 된다. 놔둬라. 놔둬. 뭐까지 그 망하면 망하는 거지. 예, 하나님 그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걸음과 모든 미래를 주장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이 좀 이 믿음이 약간 중요합니다. 앞에 이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만날 때마다 왜 이 말 하느냐. 집회 가면 왜 말이냐. 사람들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몰라서 놓치고 알고도 놓치고 실컷 듣고 잊어먹어서 놓치고 절대로 이 놓치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주느냐. 주기도문에 잘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자들도 많이 계시고 중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랍니다만 너무 자기 안 나타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나타내면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안 나타내면 안 나타내는 것이 그런 것이. 내가 요원을 하려고 훈련시기 때문에 이랍니다. 좀 큰일을 계획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큰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막 그냥 작은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큰일 시키면 큰일하고 하나님이 작은 일 시키면 작은 일하고 그런 것이 네 마음대로 큰일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네 사모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좋은 거 들었냐? 나는 큰거 안 해. 그럼 시키면 하는 게지 뭐.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딱 나는 독일 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독일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마음 바꿔서 소련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것이지. 나는 여기 간다. 나는 어릴 때 여기 가려고 기도 30년 했습니다. 잘해봐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무슨 우리가 나는 여기 간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우리 뭐 사모 받으란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거 할 줄 알아야 그런 큰일 그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가 보면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 영광인데 그럼 죽어버리면 되고 안 그래요? 딱 보고 내가 뛰어나가는 게 하나님 영광 되면 뛰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기준은 여기였어요.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정해서 그래 그 복을 받았어요. 적어도요 이걸 할 줄 알아야 큰일 그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큰 복음 전화 교회를 대성장시키려면 적어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장로님이나 중직자 가운데 이것만 할 줄 알면 흠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언제든지.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뭐기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봉도식을 행하지 마시고 개인 연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기도 바꿔보세요. 싹 내버려버려요. 전도가 뭐 때문에 해야 되겠다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알고 나면 반대로 뭐가 생기죠?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답이 안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중심에서 모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왜 사업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내 친한 친구하고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내가 친한 친구에게 진짜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욕을 했어요. 날 보고 뭐라 하냐? 요새 전국에 다니면 강의하다가 그렇더니 집에 가거든 자료 좀 다 복사해가 보내라 합니다. 내가 내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네는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얼마나 연락을 깁니까? 안 그래요? 아주 뭐 인상이 보니까 영 기분 나쁜 표정이야. 왜 가짜 목사냐?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 자네를 보니까 복음은 안 전하는데 교회 부흥시하고 눈이 뻘겋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복음은 안 전하면서 뭐 한다고 교회는 그런 부흥식을 하나. 어쩌면 이거 2층 전세 매려볼까 싶어가지고 눈이 뻘겋게 있지. 그런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네 복음 전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안 살아계시는 거 한번 들어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살아온 걸 니 못 봤냐? 나를. 네가 나를 잘 알지 않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가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망해 죽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이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나와 같이 멸망되어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 같은 동창생이 지금 너무 많다. 이게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천하 없는 대학이 일어나고 대학원이 일어나도 소망 없다. 40년동 우리 정치 한번 봐라. 그 어떤 학문이 나와도 사람 못 살린다. 그러니 그걸 사용하지 않기다. 절대 니는 그래서 갖다 먹어. 그래 얘기했더만 심각하네. 맞거든. 이거 깨닫는 날 하나님 이게 메시지 주실 것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암만 해봐라. 그래갖고는 뭐 이정전세 내놔고 눈이 빨개니까 암만 해봐라. 이건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시켜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말 우리 자신이 복음 받아가지고 얼마나 축복받나 그 이전에 복음 안 받으면 우리는 꼭 망해야 되는 사람들. 완전히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계획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사건을 한번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화여대 뭐 이런 좋은 대학들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다. 딴 게 문제, 그 배운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진짜로 바로 살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 내 사는 것인데 모든 문제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쑥달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그 벽을 깨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럴 바에 차라리 무시형이 낫다 이래 되는 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거 깨닫고 난데 뭐라고 말했으면 내가 가진 게 전부 배설물이다 이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데 너무너무 지장을 많이 받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고상하냐. 제가 조그마한 18평 아파트 살다가 큰 아파트 하니까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기분이 좋대요. 나가고. 지금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비자꾸요. 편한 차를 타다가 넓어 타고 얼마나 편한지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거 어떻게 타고 다녔지. 사람이 그 끝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알고 나면 사람 딱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관념이 딱 바뀝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항상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관점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막 비난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책을 갖다 표절해하고 이런 자기 이름 갖다 붙여 책도 팔아먹고 막 다닌다 이게.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판 등록되는데 목사님 책을 그대로 갖고 가고 껍데기만 싹 바꿔 자기 이름 넣어갖고 목사님 막 비난하고 다니면서 전국에 책 팔아먹고 한다 이게. 우리 부교육자 열이 받쳐갖고 목사님 책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과 강모하는 거야. 하나님께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책 많이 팔아먹으면 복음 전해질까 이거. 하나님께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다. 신경쓰지 마라. 그게 문 닫고 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한 1년 후에 두고 봐라. 그렇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손해 안 된다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되면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큰 응답을 받아서 말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나 돼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여기에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환난 핍박 주하고는 못 넘어뜨리지만은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주면 넘어뜨리냐? 분열을 심어놓으면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실패해버린 거지. 진리 말하고 뭐 말하다 실패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환난 핍박 주하고 여러분을 못 넘어뜨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요. 분리를 심어넣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합심해 기도하면 큰 역사를 납니다. 이 서울 여러분이 모임 저기 합심해 기도하면 역사를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요 조건은 언제든지 맺죠. 언제든지.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불신자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밝혀줘야 되는 거죠. 모든 종교, 모든 그 종교는 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심지어 나무에 절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어떤 사람은 종이 같은 그림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놓고 상대 같은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능력도 나타내고 그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가복음 24장 12절. 말세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부 무슨 역사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음 나오죠. 여기 지금 출석 카드인데 출석 카드 요걸 여러분 집에 붙여놓고 밤낮없이 여기 절을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여러분 아들 이름 새겨놓고 밤낮없이 절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시편 66장 18절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5장 11장 5절에서 12절 18장 1절에서 8절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응답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 것만 가면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해줘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죠. 나의 환경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할 것,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읽은 본문이죠. 기도하면 꼭 일어나요. 지식인들이 모르는 일이죠. 과학자들이 아직 분석 못해낸 일이에요. 분석해낼 리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세상 사람을 봐서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작업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건.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1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리석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는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귀중한 시간. 저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 가보거나 교회 가보면요 매주 응답이 와 있는 거 있죠. 너무너무 큰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드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육신 얘기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뒤에 뭡니까? 그때부터 주위에 뭐가 변합니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밑에 5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지면 알고 보니 주님 보낸 뭐요? 천사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쓰러졌을 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 엘리사 기도 많이 하는데 엘리사 주위에 군대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위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보냅니까?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야 복음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신약 성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부러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체험시켜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내일부터 계속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감사드리는 지금 막 가는 데마다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오늘도 지금 여기 갔다가 지금 강남 강서지 가는 순간에 그러고 내가 오후에 광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무슨 작업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놀랄 일이라. 제가 이번 강주 집회를 3일 동안 하고 또 기도원에서 학생 집회할 것인데 그동안에 하나님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역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뭘 한 게 찾아냈냐면요. 하도 응답을 많이 주는데 내가 챙기지를 못해 지금. 그래서 챙길 직원 하나 드려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만 챙기는 직원이지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너무 응답을 많이 주시는데. 참 여러분이 응답의 문이 진짜로 열리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는 좀 사실입니다. 몰라가지고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되는가? 6강 다시 보십시오.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니까 남의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하고 같아요. 이 말을 뒤바꿔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됐나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한 가지 말이 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한 2주간 방학을 할 것인데 방학 동안에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보시고 수련회 하면서 3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아까 7가지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 왜 망하는가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방법은 눈 열려버리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도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요. 그렇게 많이 발견되어지면요. 그거는 많은 깨달음을 지금 얻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3가지를 절대 안 놓칩니다. 꼭 명심하시고 수련회 가시거든 강조하십시오.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 3가지를 못 깨달으면 전도문은 안 열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안 열립니다. 막 그러면 애쓰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애쓰다가 깡다구로 하다가 이제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는 깡다구 좋아도 안 되는 거 1년 해보세요. 힘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눈 안 열리면 절대 복음 전파는 이해 안 된다. 구원받은 자가 뭘 받았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성경은 어떤 방법을 가르쳤냐? 이 세 개 눈 탁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 문제는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을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거는 후반기 때부터 이제 하겠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참석하셔서 2단계, 3단계 훈련 받으시고 전도문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2분을 지금 공부하겠다. 불신자 왜 망합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원인 몰라서 망하는 거지. 원인을 알아야 되죠. 전부 어디다가 문제를 두느냐? 육신적인다 자꾸 조명합니다. 그러는 게 문제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전부 뭘 가보느냐? 법을 가지고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말이요. 뭘로 갖고만 보느냐? 윤리만 갖고만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뭘만 갖고 보느냐면 자꾸 조직이 뭐 잘못됐나 그것만 자꾸 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은 죽어가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70%가 악령들이 돌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보고 모르고 자꾸만 주워놓고 이랍니다. 두드려 패고. 그게 자꾸 더 돌지. 생사람도 가다 놓으면 돌 건데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가다 놓으면 얼마나 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는 견해가 벌써 달라버렸다. 방향이 딴 데 있어 벌써. 그러니까 중장은 못 본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지금 뭡니까. 스가 같은 사람은 가출하고 그랬어요.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럼 뭐 답이 나오는 거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사단의 근에서 빠져나와요. 그럼 당신이 지난날에 지은 저주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그날로 끝나요. 그렇죠?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되고. 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 알겠습니까?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이 훈련받아서 택시 타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냐 하니까 운전수 열받아갖고 아침부터 이 양반이 당신이나 죽으라 하면 말 잘 못 알아들어본 게 있지. 아주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라요. 만일을 했으니까 만일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란 말인데 만일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냐 이랬는데 그 운전수가 그런 수준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갖고 막 아침부터 재수 좀 싸움 감질을 놓으니까 장로님은 너무 부끄러워하게 내리가고 그때부터 힘 쫙 빠져 나 전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러지 그런 식으로 전담 안 돼요. 언제든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지금 당신 구원받아.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구원받아.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도소 전도를 가고 당신들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겠다라니까 전부 눈이 동그래졌대요. 어떻게 만나는가 설명했지. 막 들어보면 맞거든. 그렇죠? 눈에 안 보여서 영적으로는 그날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사실은 뭐요? 일어났잖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걸 자꾸만 환상같이 만들어가지고 미래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아멘 받을 때 지금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집회 배후에 응답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는데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모여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제가 하나님 제대로 몰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기도했는지. 가죽 색깔 까만 같은 데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시켜 회개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을 뒤집어. 그래갖고 내가 복음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뒤집어 놨냐. 저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매력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매력. 이 복음 전해야 되지. 복음 전하면 아무리 문제도 내가 지난주가 계속 뛰지 않습니까? 어저께 2시간도 못 자고 올라왔는데 복음만 전하면 나는 힘이 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 다 돼버려요. 실제적인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고 응답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바꿔버렸어요. 누가 말려도 내년에는 전 세계를 향해 터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도의 힘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이, 그래서 복음 전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세요. 5가지만 확실하면 증거가 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증거가 없냐? 그거죠? 4번. 증거 없는 이유. 구원받으면 증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5가지를 굳게 잡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걸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만한 성품이 못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예수.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증거 생깁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감동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 그래 되면 간증할 게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참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참 기쁘다. 이런 간증거리 생기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고 십자가 붙어 오십니다. 여러분이 모자라고 제가 모자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사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문을 열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일어났고도 나아가 또 실패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용서하십니다. 오늘 굳게 결심해놓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용서하십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절대 우리 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굳게 잡으시고 그 증거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는데 그것은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내만 왜 이런 일이 아니라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쪽 방향을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건집니다. 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병자를 살립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원하냐? 간단해요.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쓰냐? 그거는요, 내 살아온 과거를 보면 됩니다. 내가 20몇 년 동안, 30년가량 막 절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건 내 생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뭐 머리 아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가 실패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30년 동안요, 절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딱 옛날에 그대로, 왜냐면 옛날에 내 동창생 찾아다니는 게 나는 지금. 간단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이야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가정에 혼란이 오면 그러면 막 내만 완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통과하면 가정에 혼란 당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 사람들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억눌립니다. 내가 왜 이래? 어떤 사람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건져내는 것이. 그래서 환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출세 문임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의 저주, 재앙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순간순간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납니다. 증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